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이 귀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위로와 힘을 얻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혜의 보고 잠언 7장입니다. 성경을 펴서 잠언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는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와도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이 귀한 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당신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탁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그를 암으로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들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위대한 것을 쌓으려 하거나 세상의 만족을 구하는 대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랐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잠언의 지혜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은 첫째,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집니다.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나오지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둘째, 말씀은 가르침, 즉 법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를 채우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순종으로 이끌어야 할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지혜와 명철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과 가르침, 그리고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절과 2절은 지키고 간직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집 뒷마당에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다고 말해준다면 여러분은 아마 미친 듯이 달려가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다이아몬드를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한 열심과 열정으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안의 보화를 캐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절의 한 구절에 더욱 깊이 집중하고자 합니다.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눈, 특히 눈동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는 즉시 반응하고 본능적으로 손으로 눈을 가려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바로 그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고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철저히 보호하며 우리 시선의 중심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표현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직역하면 내 눈 속에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눈동자에 내 모습이 작게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동자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선의 가장 중심, 초점이 맺히는 바로 그곳에 두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훈계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애야, 아빠 눈 좀 봐. 엄마 눈 보고 똑바로 들어. 아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시선을 맞추며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온전히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세상의 온갖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들에서 잠시 눈을 돌려 바로 나의 말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라. 혹시 한국의 수험생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학 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공부에 집중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교과서와 문제집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그러한 강렬한 집중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젊은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성경책의 진정한 가치를 단 한순간이라도 깨닫는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시선을 말씀에서 떼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비유로 생각해 봅시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선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고 집채만 한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덮쳐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을 때 저 멀리서 깜빡이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합니다. 바로 등대의 빛입니다. 그 순간부터 선원의 시선은 오직 그 빛에만 고정될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칠흑 같은 어둠도 더 이상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직 저 빛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그 폭풍우 치는 밤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등대빛입니다.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제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보다 오래 살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조금 더 압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은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혹은 비슷한 또래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 인생을 항해한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암초에 부딪혀 난파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인 기준, 변치 않는 진리의 등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불타는 건물 안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유일한 탈출구는 방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방 바닥 곳곳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잘못된 곳을 한 발짝이라도 딛는 순간 불에 타 죽기 전에 폭발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에 타 죽고 움직이면 폭탄을 밟을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이방의 안전한 경로가 표시된 지도를 건네줍니다. 어디를 밟아야 하고 어디를 피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그려진 지도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도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마 눈에서 단 1초도 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 지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이 그 지도입니다. 물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단순히 삶의 원칙들을 찾기보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우리가 위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유일한 생명의 지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동자처럼 삶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성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만으로, 은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진리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훈련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원한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자는 습관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한 몸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도 훈련입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러 차례의 수술과 질병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일주일에 여러 번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게 주어진 사역을 마지막 날까지 힘있게 감당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읽어야 합니다. 하루쯤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이 책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하루를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경을 펴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심장 수술을 받고 나왔을 때 숨 쉬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숨을 쉬거나 아니면 죽거나. 죽음은 좋은 선택이 아니지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읽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며 저분들은 특별하니까 저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쉬울 거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싸워야 하고 기쁨을 위해 싸워야 하며 기도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존 파이퍼도, 존 메가더도, R.C. 스프롤도, 그리고 과거의 찰스 스펄전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도 모두 우리와 똑같이 싸웠구나. 그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보았기에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은 하지 맙시다.
모두에게 힘든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이 싸움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눈동자처럼 여러분 삶의 절대적인 중심으로 굳게 세우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추수할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